오늘 말씀은 이삭주기초 총리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멀어진 분이 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이 비유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행복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두 가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유산부터 달라고 하죠. 12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좀 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달라는 대로 줍니다. 줘요. 이 아들은 그걸 받자마자 바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여기서 먼저 좀 주목해 볼게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유산 먼저 떼달라 하는 것, 또 그렇게 재산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막지를 않고 다 허락하는 모습입니다. 재산도 주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하는 것들을 막지를 않아요. 이렇게 허락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아들이 가지고 간 재산을 얼마 안 돼서 다 낭비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됐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소개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거기서 그는 제 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먼저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될 거를 알았을 거고, 알았다면 재산도 먼저 달라고 하는 거 안 돼. 넌 아직 이 돈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없다 하고, 또 저 이제 외국 갈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가면은 너 분명히 이렇게 된다. 너 신세 망친다 하고 막았어야 되잖아요. 왜 유산도 딱 떼주고 왜 가는 것들을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될 걸 알았을 텐데 안 내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서 기둥에 묶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고 허락하고 내보냅니다. 왜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환상, 우리가 가지는 욕망, 우리가 가지는 기대를 처음부터 다 차단하고 막으시지 않으시고 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 선택에 실망하기도 하고 쓰디쓴 고통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승복이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들이 결국은 승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종속과 억압과 내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비로소 자유하며 안전하며 참 만족과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 자유를 누려봐야지만 거기에 승복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쓰디쓴 결과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걸 맛보지 못하면 인간은 승복할 수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 떠날 자유를 누려봐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고 항복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 후에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선택,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옳으며 좋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기 자신이 원해서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기둥에 묶어놓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죠. 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아버지 그늘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했으며 그것이 내게 최선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본인이 원해서 기꺼이 아버지 그늘 아래 스스로 걸어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유산 먼저 달라 그러고 난 나대로 외국 가서 한 번뿐인 인생 나하고 싶은 대로 멋들어지게 살겠다는 녀석을 강제로 붙들어 놔 봐야 소용없는 걸 아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읽었듯 이 둘째 아들은 얼마 못 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의 굶주림과 한계 그리고 아버지의 넉넉함을 기억하고 뉘우치며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오죠. 17절부터 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3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읽습니다. 시작.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누구의 선택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비록 설사 그 선택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길을 지정하시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복되단다 하며 그 하나님의 지도 아래 인도하심 아래 사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참된 만족이며 평안인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본인 스스로의 승복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 회복이 가능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에 거해야 의미 있는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신앙을 떠났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든지 하는 자녀들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억지로. 강요, 회유, 협박 안 됩니다. 본인이 결국은 스스로 자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이 둘째 아들처럼 이제 너무 비참한 지경까지는 안 가고 깨닫길 바랄 뿐이죠. 크게 망가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복된 거죠. 복된 거예요. 주엽 열매 먹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늘 아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제 그걸 우리는 바라야죠. 하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 자복, 승복,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오늘 뭐 누가 초대받아서 한 분이라도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오실지. 결국은 끌려왔든 어떻게 했든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있고 이 그날이 있으려면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게 나은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의지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나은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복된 진리를 빨리 깨닫고 아버지 그늘 아래 아버지께 스스로 기꺼이 복종하며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답이 없다. 다시 본문 13절 14절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빠르게 탕진했고 또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 굶주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창조주요 공급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이 급속도로 공허해져 가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기쁨도 스스로 만족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것도 그 내면의 공허함이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급속도로 굶주리게 됩니다. 이 비유가 이해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됐어요.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아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그게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게 돈이든 사회적인 성공이든 뭐 자녀의 성공이든 오랫동안 꿈꿔왔던 어떤 내 바람이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만족이 되고 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궁극적인 행복과 완전한 체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잠시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곧 다시 목마르게 되죠.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이 지금 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그게 안 채워져서 그렇지 그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지 않냐고. 그렇게 가졌으니 만족하지 않냐고. 이미 가진 사람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만족하지 않냐고. 그 누구에게도 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여러분 기준에서 부자인 분, 여러분 기준에서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나는 걱정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돈이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다 하는 그 수준의 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나도 많이 배웠으면은 나도 정말 괜찮게 살 텐데. 그러면 많이 배우고 그 정도의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참 아이러니한 게 지식인은 행복과 만족이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확인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좋은 직업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좋은 직업으로 확인해요. 그냥 그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그냥 주구장창 달려오거든요. 열심히 해서 그걸 가졌는데, 가지고 나는데 이게 줄 줄 알았는데 이제 안 주니까 그때 아는 거죠, 이제. 이게 나한테 행복을 못 주는구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부자는 자신의 인간의 참된 만족이 돈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 가진 재물로 인해서 확인합니다.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돼봐서 모르죠. 아이러니합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짐으로써 알게 됩니다. 이건 나한테 안 돼. 이걸 나한테 답이 안 된다.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밖에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 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시끄럽죠?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저 인기에 돈도 많고 왜 저럴까? 왜 마약에 손을 댈까? 우리가 보기엔 다 가진 것 같은데 본인들은 아닌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속이 허하고 뭔가 이거 말고 더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속에 이 갈증이. 196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죠. 당시에는 기타의 신이라고 불렸다고 그러죠. 지금도 지미 핸드릭스를 뛰어넘는 기타리스트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인기, 돈, 명성, 남북엔 다 가졌습니다. 근데 불과 27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호텔에서. 죽기 전 공연에서 마지막 연주를 막 혼이 실린 듯한 공연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하는데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무릎 꿇고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부탁드립니다. 이 공연 끝나고 제발 무대 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카도 여러 대 가지고 있었고 초호화 주택이 음악적인 명성, 성취, 그리고 이제 얼마 며칠 뒤에 이제 그렇게 수면제 과다 복용을 하고 죽습니다. 왜 이럴까? 인간은 그런 걸로 내면의 빈자리를 달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로. 왜 그럴까? 왜 인간은 이런저런 것들로 이게 내면에 이게 안 될까? 왜 설명할 수 없는 허기가 이렇게 존재하나? 이걸 가져보고 저것도 즐겨봐도 잠시뿐이고 이내 시들해지는 존재. 완전히 나를 채워줄 뭔가를 궁극적으로 시들지 않는 만족. 채움. 그런 것이 왜 없을까? 왜 이렇게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나, 인간은? 그래서 왜 재벌들이 저렇게 이번에 재벌 3세도 마약에 연루됐죠? 쟤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할까? 왜 저럴까? 왜 제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답이 되신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원래 함께 사셨죠. 그때 우리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때 인간은
오로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쁨, 행복, 평안, 만족을 늘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의존할 절대자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했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는 이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질병, 불행, 불만족, 갈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헤어지면서 생겨난 겁니다. 그 후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에덴을 그리워하며 목말라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내면의 빈 공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에덴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품을 갈망하는 본질적인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간다. 정리해보자면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목마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는 이 슬픔, 아픔, 두려움, 갈망을 채울 수 없어요.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주시던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아버지와 만남을 갖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목마름과 불안과 슬픔과 공허함은 계속됩니다. 왠지 모를 허전함, 왠지 모를 공허함, 이걸 해소해 보려고 많은 돈을 벌어보고 좋은 집을 사고 비싼 차를 타도 처음에는 조금 좋다가 또다시 아유 이것도 별거 아니고 저것도 별거 아니고 더 오를 수 없는 명예와 지위를 얻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정말 만족하냐고. 잠깐은 좋죠, 잠깐. 그건 그걸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파스칼이 그랬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은 못 채운다. 세상에 그 많은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도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인간은 그 근원적인 갈망과 아픔이, 공허함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굶주림이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자주 예화로 듣는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 지난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예화로 들었는데 이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부터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이걸 어디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들었냐? 이게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는 이제 성적인 탐닉을 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들었다고 그러죠. 문란한 생활을 하고 마음의 이 허전함을 달래려고 그걸 채워보려고 음란함에 빠졌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즐거웠대요. 하지만 나중에는 기쁘질 않더래요. 만족함이 없고 더 허무하고 더 허탈하고 상처와 죄만 깊어졌다라고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17살에 동거를 시작해갖고 18살에 사생활을 낳아서 애 아빠가 됐어요. 고등학생 자리가. 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살 때는 종교에 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하죠. 거기서 자신의 내면의 이 허기를 달래줄 뭔가를 찾아 헤맸지만 역시나 거기서도 아무것도 찾질 못합니다. 그런 중에도 아들의 방황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로마서를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이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침례를 받죠. 이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에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뭘 찾아 헤맸는지 알게 됐다. 그래요. 중요한 말이죠. 내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내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올라오고 저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게 있으면 만족할 텐데 하는 것은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걸로 해보려고 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알잖아요.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라. 아시죠? 배고플 때 장 보지 말아라. 배고프면 뭐래도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뭐래도. 그래갖고 쓸데없는 것도 막 사.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사면 맛있어 보이고 그래갖고 불필요하게 많이 산다 그러죠. 인간이 내 속에 허기가 지면은 뭐래도 채우려고 듭니다. 이것도 보암직해 보이고 저것도 탐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굶주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자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들이 자신을 떠나간 날로부터 하루도 안 빼고 오매불망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먼저 보고 달려나가 끌어안고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20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혹시 떠나 계신 분,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 돈의 모든 것을 거는 자,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자 등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누가 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을 허비하는 자를 가리켜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 쾌락에 빠져 사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창녀촌을 서석이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다. 진짜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